2023년 6월 18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각양각색으로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하되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임을 기억하고 서로 조금씩 마음에 맞지 않아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 될 때에 더 크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기대하며 나아가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일에 나올 때 습관을 따라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쁨과 감사의 마음, 설레임과 기대의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고 그 마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빛나며 아름답게 승리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어주신 결론, 우리는 승리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과정은 넘어지고 쓰러지나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과 함께 승리함을 기억하고 지치고 힘들고 넘어져 있을 때에도 결론은 승리임을 알고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정혁진 전도사님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 말씀이 삶 속에 역사하는 귀한 매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안내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늘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거룩한 주일도 벅찬 마음을 안고 시작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빛과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 맘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하면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
2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안에서 제 주님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가 청소년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전사님 한 절, 우리 여러분 한 절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얘가 왜 이렇게 안 맞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들어본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때가 있다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런 적이 있나요?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가 여러분들이 일생 속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오면서 유치부든 아동부든 청소년부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오면서 정말로 일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잘 생각해보면요, 이 말은 맞는 것 같으면서 틀리고 틀린 것 같으면서도 맞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자는 이야기겠죠. 근데 예배의 성공이 뭔가요? 뭔가 우리 예배를 하면서 이겼나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 그러면 예배의 반대말도 있겠죠. 예배 실패자도 있다는 말이겠죠. 어떤 사람이 그럼 이 예배한 실패한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을 가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였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하게 드려지려면 그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쁜 시간만 빼앗겼네 하며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예배가 괴로운 시간일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것만 귀하죠. 아니요.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우리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과 대화의 내용입니다. 당시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 지역에 10개의 10지파는 10개 지파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서 일어납니다. 그 반기를 들고서 일어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국가를 세웁니다. 반기를 든 사람들이 이를 북이스라엘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2개의 지파가 남았는데 12지파 중에 2개의 지파가 남았는데 그거를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요, 뒤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항 세력을 모이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거주민들을 다 국외로 추방합니다. 그리고 대신 외국에 있는 이방인들을 그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그 지역에 정착을 시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주로 하층민들과 이방인들이 세월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혈통들을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의 표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경멸의 대상이었고 멸시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요, 남편이 5이나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는 이야기에서부터 대화가 발전되어서 오늘 예배의 이야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창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이 얘기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저와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분명 사마리아인은요, 그 사마리아의 여인은 예수님께 내가 여기서 예배드려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은 어떻죠?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뭘까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뭔가요? 우리가 예배를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는 너무나 많죠. 예배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과 수식어들은 너무나 많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 저
말씀의 가사가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찬양을 우리 제대로 같이 함께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혹시 PPT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찬양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고. 그럼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사실은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예배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예배할 수 없고, 우리는 혼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죄와 감사를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로 스스로 성화할 수도 변화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죄와 감사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전에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뭔데요? 영으로 예배하는 건 뭘까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죠. 그렇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게 하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하게 하고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게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즉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한다는 것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뭘까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즉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땅을 보내실 만큼 지극히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드린 예배는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였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까? 예배의 성공자였습니까? 예배의 실패자였습니까? 우린 진짜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다만 이 여인에게 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민들레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만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오직 우리의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성경을 읽는 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순간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배 전에 들어와서 휴대폰부터 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올 예배에서 성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도 예배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부터 켜내고 게임하고 인스타하고 보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가인이 되지 마십시오. 아벨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험하는 정말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더욱 간절히 고백하십시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십시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목소리 한 번만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숨결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아마 지금 막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을 거예요. 오늘 밤 모임 하실 때 선생님들 뒤에 아이들 간식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이스티와 함께 가져가셔서 밤 모임 하실 때 함께 나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이들 나눔하실 교재와 아이들 제적 사항 적으실 종이도 함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챙겨가셔서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선생님들 꼭 함께 모여주시고요. 10시 40분에 저희들 밤모임 끝나고 모이는 10시 40분에 꼭 교사실에서 함께 저희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 6월 28일 수요일 저녁 기도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일정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광고 하나 할게요. 저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날짜가 잡혔어요. 8월 4일부터 6일 첫째 주 금토일 8월 4일부터 6일이니까 잊지 마시고 일정 비워두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수련회 일정에 나왔대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선생님들도 혹시 부모님들과 연락하시는 선생님들 부모님들께 미리 안내 부탁드립니다. 수련회 관련 공지는 수요에 또 나갈 거지만 일정만 미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밤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